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성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성전 밖으로 뛰쳐나가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비록 나중에 오보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 일을 통해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하나 배웠습니다. 사이렌 안에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흉년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사이렌을 통해서 이 뉴스 메시지에, 뉴스 속보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종류의 흉년 안에는 우리를 위한 속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대로, 느낌대로, 상식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채소를 캐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거를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솥에 넣어서 국을 끓인 겁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밭에 나가 채소를 따다 국을 만들었는데 이 국 안에 죽음의 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가루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참을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어졌던 다른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쭉 찾아봤습니다. 이 가루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미원의 다시다였을까? 무슨 가루였을까? 근데 약간 허탈했습니다. 이 가루는 그냥 밀가루입니다. 그냥 빵을 만드는 밀가루. 그게 지금 이 솥 가운데 독을 없앤 가루의 정체였습니다. 이 평범한 밀가루가 죽음의 독을 없애주는 약이 된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밀가루를 사용해서 죽음의 독을 없애는 이적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이적을 행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번에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고작 20명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양이었어요.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으니까.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에피소드,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제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독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독들이 사라집니다. 이 삶의 폭풍우와 흉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죽음의 독이 쏟아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먹지 않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삶의 폭풍과 흉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요, 밀가루를 가지고 독을 제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일 수도 있고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흉년 가운데 그 흉년을 극복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폭풍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그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는 그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평범한 밀가루가 죽음의 독을 없애는 약이 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밀가루가 아니라 돌가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흉년 한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뜻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뜻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죽음의 독을 이기는 생명의 길, 흉년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오늘도 지금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더라고요. 유대인을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기 30분 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음성을 주신다. 얼마나 그게 또 저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종종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자리, 음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 그것이 어떤 인도하심이든 직장의 인도하심이든 배우자의 인도하심이든 이사의 인도하심이든 진로의 어떤 인도하심이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염려하던 문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기도 하시고요. 또 성경 구절 그 자체가 우리의 상황을 직접 다루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 원칙을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특세 기간에 잠깐 예화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30살에 고아원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고아원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수많은 고아들이 런던 거리에 정말 방황하는 모습에 그냥 가슴만 아파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고아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마음에 부담만 있었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몰라 막막해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던 가운데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아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음에 딱 온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자식 먹이는 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이 고아를 먹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의 음성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는 30살부터 고아원을 시작해서 93세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산하면 약 400억 원의 돈을 한 번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역의 철칙이었어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만 구한다. 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한 가지 전수해 주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있는지를 찾으셨대요. 항상. 그게 이틀이고 일주일이건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샅샅이 찾다가 그 성경 말씀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뜻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거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생활의 철칙이었어요, 이게.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 구절 어느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지만 그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또 꿈을 통하여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꿈과 환상이 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지는 꿈이라 할지라도 모든 꿈과 모든 환상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꿈도 많이 있고요, 거짓된 환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꿨다 해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명성이에요. 선명해요. 뭔가 흐릿한 면이 없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아주 선명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는요, 그 꿈과 환상이 마치 영상으로 본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꿈과 환상에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의 표정까지, 그 사람이 풍겼던 이미지까지,
그 사람이 있었던 장소에 어떤 화분이 있었고 어떤 나무가 세워졌었는지 마치 영상으로 녹화된 걸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상세하게 선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상세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꾸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꿈을 꿔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뭔가 대충 뭔가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받을 때는 선명합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명합니다.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선명한가? 그 내용과 그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께서 아주 선명하게 풀어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환상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해석해 주셔요. 그 꿈의 내용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또는 나의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냥 해석을 해주세요. 아주 선명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흐릿하지를 않아요. 세 번째, 어떤 측면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이 선명한가? 해석해 주신 대로 아주 선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은 진짜 무슨 모르겠어요. 이제 해상도가 어떤 레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해상도가 제일 좋은 어떤 그런 TV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모든 게 선명해. 그래서 누가 인정하든 말든 저는 확신해. 이건 성령께서 주신 꿈과 환상이다. 왜? 분명히 받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루어졌으니까. 또는 이루어질 테니까. 요셉의 꿈을 보세요. 곡식단이 둘러가지고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꿈. 선명하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 앞에 절하는 것. 반복적으로 꿈을 꾸잖아요. 선명하죠. 이게 선명한 기억과 그리고 선명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진 모진 고통과 환난의 그 풍파를 지나면서도 그게 계속 요셉의 삶을 끌고 간 거예요. 너무 선명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니까 그 약속대로 생각하고 약속대로 말하고 약속대로 보고 약속대로 행동하고 그 약속이 마음에 그냥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 풍파를 겪으면서도. 그리고는 선명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한 문제를 갖고 있거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무시기 전에 성령께 간구하면서 보십시오.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방법을 차단하지 마시고 오픈을 하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주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대로 돼요, 또. 선명한 기억, 선명한 해석, 선명한 성취.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꾸는 꿈과 우리가 보는 환상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마음의 묵시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귀를 기울일 때, 이 말씀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쫙 상고할 때, 그 즉시나 또는 그 후나 아니면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항상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깨어있게 되면, 열려있게 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떤 감동이나 영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를 쓰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산수가 안 되네요. 금식을 하니까. 하여튼 20여 년 전에. 98년도부터. 네, 감사합니다. 25년. 역시 수학 선생님이셔가지고.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적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든 내 상황들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들을 내 마음의 깨달음과 묵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적지를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썼어요. 한 달에 한 권씩.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음성 노트를. 수시로 말씀하세요. 꼭 이걸 볼펜으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고 이런 아이패드에 쓰시는 게 더 편하시면 그것도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쓰셔야 쓸 게 생깁니다. 쓸 게 계속 생겨나요.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안에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통일한 국가, 선교한 국가, 다음 세대. 그게 너의 사명이고 너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학교에 가고 러스쿨에 가라. 이게 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과 묵시를 따라간 거예요. 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마른 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 말씀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러스쿨 다닐 때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목사가 되라. 마음의 감동이 딱 설교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라. 이거 러스쿨 졸업반에 있는데 갑자기 나 지금 변호사 돼야 되는데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되겠다고. 그래서 러스쿨 졸업하고 목사 된 거예요. 전 목사 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항상 강조하지만 목사 될 생각 없었어요. 신학 공부할 생각 없었고 목사 될 생각 없었고 교회 개척할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꿈에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의 묵시가 와요. 이거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이 사명은 바로 교육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교육이다. 교육.
그게 그 비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통일 세대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음에 또 묵시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딱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학교를 해봤어야지. 학교를 다니기만 해봤지. 묵시가 오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열린다. 길이 막혀도 길이 열리고 길을 막아도 길이 열린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의 묵시가 임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길이 열리는 건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초에는 또 가까운 예를 들면 올해 초에는 올해 초 구정에 제가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구정. 올해 구정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한나가 잉태하는 그 장면을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책을 써라. 성령의 감동이 딱 와요. 이제 책을 쓸 때가 됐다. 사실은 제가 그 첫 번째 세계관 전쟁 그 대작을 쓰고 나서 언제 또 두 번째 책을 쓰나.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책을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쓰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 책은 또 언제 써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 왔어요. 사실은 몇 년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다고. 사실은 몇 번 시도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막 목차도 짜보고. 근데 또 흐지부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지 않은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과 묵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지 않는 일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다 휴지 조각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게 제가 몇 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고 나 혼자만 이리저리 해봤다.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 지금 그 원고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올해 초에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을 딱 묵상하는데 아니 한나가 잉태하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책 잉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책 잉태. 책을 써라.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책을 써라. 마음에 딱.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동이 왔으니까. 이제는 길을 여시겠지. 근데 뭐 목차가 그냥 착착착착 나와요. 목차만 나와요. 그리고 계속 목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실 딱 자리 잡고 책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안식월을 잡아서 한번 안식월 때 좀 책을 써볼까 했는데 물론 조금 진도는 나가지만 그렇게 팍팍 나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확 진도를 빼주시겠죠. 그리고 그냥 저 혼자 기도하면서 두 번째 책을 원고를 제가 쓰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책 내자고. 나는 책을 내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원고를 가지고 책을 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저거 발버둥 치면서 다닐 게 없다고요. 우리는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요. 체력도 제약이 되어 있고 생명도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과 약한 체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선택을 해야 될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사업해야 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신선한 간증은 어저께. 어저께는 제가 아침에 이사야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전화가 있는데 전화가 며칠째 안 오기로 했는데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제가 전화 기다리는 전화인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가 안 올까? 분명히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읽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려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올 거다. 마음에 이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전화가 온다. 그리고는 제 방에 제가 화장실 갔다 제 방에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아침에 묵상할 때는 항상 전화기를 꺼놓습니다. 근데 또 그날따라 전화기를 켜놨어요.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들어오자마자 제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따르르릉 울린 거예요. 그때 제가 기다렸던 바로 그 전화예요. 이건 정말 작은 에피소드예요.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지금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따라가면 놀라운 생명의 길이 있다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자 이거예요. 저는 내 상식 따라가는 인생 말고 내 감정 따라가는 인생 말고 내가 배운 지식 따라가는 삶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인생 되자. 그걸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이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교훈하세요. 그렇게 날마다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양심의 묵시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면 그 속에서 생명의 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묵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어디에 담아두신다고요? 우리의 소원 안에 담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잘 관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의 소원이요, 그냥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넌 이걸 소원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이걸 소원하고 있어.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받아. 머리에서 소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뇌된 소원이에요. 다 원하니까 나도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아닌 세뇌된 소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 소원인데 두 번째 소원은 제 가슴에 있는 소원이에요. 이 가슴에 있는 소원은 뭐냐면 육신의 소원이에요. 내 그냥 육신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냥 내 육신적인 소원이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굳이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
종류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요, 제 경험이거다. 제 뱃속 깊은, 배꼽 깊은 곳에서도 올라오는 소원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배꼽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뱃속 깊은 내 영혼, 아주 뭐랄까, 심해에서부터, 내 영혼의 그 깊은 심해에서부터 쫙 떠올라오는 묵직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원을 깨닫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 이런 감탄이 나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갑자기 질문하고 싶나? 우와, 이거구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몰랐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게 계시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쫙 올라온다고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소멸시킬 수 없는, 이게 소원이면서 강력한 핵 에너지로 내 삶에 임합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끌 수 없고,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심해에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불기둥, 그게 내 삶을 확 이끌어가는 전투기의 엔진처럼 그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한번 또 여쭙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기둥 같은 강력한, 정말 솟구쳐 오르는 그 소원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소원이 나를 끌어가는가? 여기 있는 소원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와 여기서 올라오는 그런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뭐 열심히 뭘 어떻게 하면 뭐 운이 좋으면, 그것도 운이 좋으면 뭐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 경험상 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이 됐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강력한 소원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마음의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요, 무조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다 뚫고 다 이겨내고 다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청년들. 네. 아멘? 네. 저기 두 청년들 계시죠. 여기 다 청년들이신데. 다 청년들이시죠. 우리가 다 새벽 이슬 같은. 아멘? 네, 다 아멘 하세요. 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원래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성경에서
더러운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베드로의 그 견고한 유대주의적인 세계관을 흔들으시고, 때마침 고넬료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상황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직전에 보았던 그 환상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성령의 세례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계속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마 조선 땅에까지도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 아시아에서 이 전도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막으시고, 근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는데 데살로니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꿈을 꾼 거예요. 자, 그 환상이 이 모든 막히는 상황과 결부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 그게 성공적인 상황이든 실패하는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내게 좀 불편한 상황이든 아니면 내게 익숙한 상황, 어떤 상황이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환상, 꿈과 결부되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실제로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묵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귀를 항상 기울인 상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피곤할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들에 내 귀를 항상 집중하며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집중력이 생기고요. 그때 내가 가장 평안하고요. 그때 내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삶에 힘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것 외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5만 가지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만 가지에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내 안에서도 들리고 저 사람에서도 들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서 들리고 사탄 마귀가 들려주고 뭐 오만 가지에 내 귀가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집중력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다 빼가고요.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오만 가지 잡소리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피곤한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평강과 안식과 쉼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네? 누가 뭐래도 이게 물론 나쁘게 가면 강팍한 게 될 수는 있지만 강팍한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마음이, 내 귀가 항상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모든 것이 화목해지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게 되듯 양이니까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때로는 놓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놓치면 죽는 거다 이거는. 놓쳤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그 음성이 주는 그 달콤한 맛을 계속해서 축적시켜 나가야 돼요. 그 맛을 보면 놓칠 수가 없어요. 맛을 보면. 맛을 덜 봤기 때문에 놓쳤다 돌아갔다 놓쳤다 돌아갔다. 맛을 제대로 확 보면 이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태도.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어? 아니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어?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대단한 사명자나 그런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데 그거 듣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왜 특별한 고위? 영적 대단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인 것처럼 왜 착각하시면 그게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중세 시대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경 보지 마. 볼 필요도 없어. 내가 다 알고 내가 설명해 줄게. 성경도 다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영어로 번역한 사람? 위클리프가 그걸 영어로 번역을 다 했어요. 라틴어를. 그래서 일반 모든 시민, 농사 짓는 사람부터 소 키우는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 다 성경 보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중세 교회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화형을 시켜버렸다고요. 화형을. 롤라드 이래가지고 롤라드 독버섯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 시대가 흑암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프의 꿈이 뭐였냐면 농사짓는 사람부터 모든 귀족이 이르기까지 자기의 목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농사짓고 성경을 읽으면서 소젖 짜는 그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불신앙. 믿지를 않아요. 말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학적 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딱딱하게 찬송가 부르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고 아주 딱딱한 종교적인 이런 행위가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화석화시켜버린 그런 잘못된 교리들에 오염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는 것인데, 그 동행하는 삶에서 누려야 마땅한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그것을 믿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왜곡된 신학적 교리에 물들어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분주함. 그래서 분주함은요, 리차드 포스터 같은 신학자는요, 분주함은 배교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교행위. 배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분주한 거, 이건 배교행위입니다. 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건 배교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분주함은요, 배교행위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할 일이, 지금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설교 5번, 금요철이 7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번 주 또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압박감은 있어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눠준다 생각하면, 설교 준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금식 기도는 이번 주까지만 할 건데. 이 분주함.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일수록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분주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바쁘게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분주한 그 바쁨 가운데서도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 꽂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분주함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리고요. 바로 그 고요함에서부터 그 분주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큰 일들을 하실 수 있고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벌써 9시가 됐네요. 좀 많이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가다가 그만두라고 그러시면 그만둘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러면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듣는 게 상처가, 들을수록 상처가 되니까. 은밀한 죄, 반항적인 영혼. 영혼이 그냥 좀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마음, 쓴뿌리죠. 강팍함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완전히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지고 오늘은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아주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열심히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혼자 묵상하는 시간에도 자신이 적어놨던 노트들을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음성에 민감하려고 애를 쓰는 그 열심이 있어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태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없고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야 적극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 안에 있었던 게 바로 그거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솔로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십니까?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듣고자 하는 열정이 나고, 그래야 들어요. 오늘 그냥 뭐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지, 오늘 뭐 그냥 재미있는 설교 한 편 듣고 가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음성 못 듣습니다.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은요, 질문하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꾸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뭐 몇 개를 질문해서 몇 개를 응답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듣기만 하면, 하여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그 내용과 그거 뭐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특별히 마음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나 질문이나 분노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거 무조건 여쭤보세요. 답답한 거 무조건 물어보세요. 답을 모르겠는 거 무조건 물어보세요. 다 답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에게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답이라니까요, 그게. 밀가루로 독 없애겠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밀가루든 돌가루든 그게 뭐든 그게 답이니까 그걸 구하시라고요. 그럼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럼 해결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계속 버둥거 안고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아니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든지 뭐 어떤 간에 결단이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안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그리고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설교의 주의를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내 내면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받아 적고 그렇게 되면 다 죽음의 독도 사라지고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을 먹이는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성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하실 것을. 어떤 답이 올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 기대감. 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놓고도 그 음성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뭔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정확한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밀고 나가면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 뜻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이 나의 완전한 확신으로 나와버립니다. 강력한 용기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확신이 그나마 있었던 것마저 조금씩 소멸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다른 반대급부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는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한번 밀고 나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발을 디뎌봐야 이 하나님의 뜻이 맞네? 한번 더 디뎌볼까? 진짜 맞네? 한 번 더, 이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뜻인 줄 알고 한 발자국 딱 내딜 경우에는 느낌 팍 옵니다. 느낌 팍 와요. 아니구나. 아닌 것 같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를 나는 좀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녁 강의 시간이었어요. 저녁 강의에 시간에 바울 신학 강의를 제가 듣는데 그분의 그 교수님의 강의를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딱 온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죄송해요. 목사가 돼야 되나?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리와인드.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저는 다른 분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처음에 딱 마음의 부담을 크게 온 거야. 신학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나 진짜 싫은데. 근데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일종의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실히는 몰랐지만 하여튼 불쾌한 아주 불쾌한 감동이 제 안에 탁 왔어요. 내가 원했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아주 불쾌하고 불길한 그런 감동이 제 안에 탁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분을 제가 피해 다녔어요. 계속. 그분이 또 그런 감동을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아침에 우리 전체 캠퍼스에서 월십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게 잘 진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나는 목사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를 꽉 물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나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려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를 꽉 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학년 때쯤에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목사해야 돼. 감동이 또 불쾌한 아주 그런 아주 불길한 감동. 내 뜻을 꺾어버리는 나의 뜻과는 다른 그걸 이사야서에서 내 생각보다 높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감동이 또 팍 온 거예요. 이처럼 그리고 나서 또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기쁜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한번 담가 봐야 돼요. 이게 맞나 틀리나. 왜냐하면 물론 명확하게 처음부터 선명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 경우처럼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트실 때 내가 생각했던 것 다른 길로 나를 꺾으실 때는 이게 그 중간에 여러 잡음들이 내 안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뭔가 불쾌한 감정은 왔는데 이게 불쾌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불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번 이렇게 딱 해봐야 돼요. 한 단계를 나가봐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단계적으로 한 단계 나가봐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인의 절차가 필요해요. 확인의 절차.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정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뭐 확인조차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계속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게 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누리는 호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전능하신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 이건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빼앗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속임수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단절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민감히 명확하게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목자와 오랜 시간을 친밀하게 교제를 누려온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금방 들어요. 그러나 목자긴 목자인데 목자와 친밀하게 교제를 못하고 저 목자 바깥해가지고 목자 음성 못 듣고 맨날 내 앞에 있는 양꼬리 보고 가는 그런 양의 삶을 살아왔던 분들은 목자의 음성이 생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친숙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밀가루로도 독을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 20개의 보리떡으로도 1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고 그분의 방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곧 그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